자,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욥기 우리 함께 또 나누면서 나아가게 될 텐데 3장으로부터 37장까지입니다. 그 내용들 친구들과의 3차 논쟁 그리고 마지막 엘리후의 변론까지 우리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욥기 그렇게 녹록치 아니한 책입니다. 나아가 또 정말 은혜와 깊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책들입니다. 그러나 교재 중심으로 우리 살피면서 이 시간 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커다란 것들 요점만 잡아서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3장으로부터 37장까지 3차에 걸린 3명의 친구들 누구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예. 이렇게 동일하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동일하게 1, 2, 3차의 차례대로 욥에게 질문 아닌 정죄를 하며 욥을 아프게 합니다. 마지막 3차 때는 마지막 소발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여 주시고 그러한 질문에 대한 그리고 비난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정도로만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고난에 관한 의미 살펴보았죠.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고난받는 이유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다라고 하였습니까? 다시 오늘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난이 여기 있습니다. 고난이 여기 있다라면은 저는 일단 세상의 일들을 세 가지 차원에서 항상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미 누가복음 앞선 우리 강해에서 주일날 강해에서도 알려드렸어요. 우리 인생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악으로서 작용하는 세 가지가 있으니 뭐냐면은 물질, 시간, 그리고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물질, 시간, 관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욥이 당하는 첫 번째 고난은 뭐죠? 맞아요. 특별히 우리가 족장 시대의 욥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달란트, 돈 그런 것들로 물질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가축을 다 하나님께서 불태워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림 당하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물질의 어려움이 처음에는 시작에는 급작스러운 일이고 힘들지만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면 시간 성속에 있다 보면 더욱더 힘든 가운데로 나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시간의 어려움. 시간이라고 하시면 시점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시간성 속에서 어려움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시간성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살펴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진리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질, 시간 또 뭘까요? 누구와의 관계? 친구도 맞죠. 와서 비난하죠. 무엇보다도 우리 2장 말미에 봤듯이 누가요? 내 반쪽이었던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죽어버려라. 뭐하고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두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바로 고난이라는 영역은 괴로울고 어려울 난 아닙니까?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인생에 오게 될 때 바로 이러한 물질, 시간, 관계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원인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원인. 사탕? 맞죠? 1, 2장을 통하여서 욥기 1, 2장을 통하여서 사탄이 와서 욥을 고난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란 용어는 사탄의 시험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시험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고난이라기보다는 이제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이 주는
고난입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고난, 사탄이. 특별히 여기 이 부분에 제가 한 용어를 하나 오늘 많이 정립해 드릴게요. 전체적인 것을. 시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사탄이 시기에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는요, 누구를 통해 답이 나왔어. 사탄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게 되면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줘요.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도 막 괜시리 사람이 싫어져요. 가족도 싫어져요. 내 형제 자매도 싫어져요. 누가 지금? 사탄이 시기라는 커다란 우리 7대 대제약 가운데 두 번째 영역인 첫 번째 교만, 두 번째 시기죠. 시기 질투, 허영, 허세. 시기가 바로 우리들을 지금 힘겹게 하고 있어요. 고난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어떠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까? 사탄의 그 이름 그대로 불순종. 맞죠?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옆과 제가 항상 대비되는 관계로 만들어갑니다. 불순종, 교만, 내지는 거만함으로.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고난 아닌 고난을 우리들에게 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요. 고난이라 하면 내가 병을 얻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것만 고난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고 거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결국엔 근본적으로 그걸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긴 이 고난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한 경우들로. 그렇게 나타나는 한 단편적인 모습일 뿐이지, 여러분들. 바로 이 고난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교만하게, 거만하게 나아가는 모습 속에 항상 비틀어지는 관계의 문제들, 물질, 오히려 저는 더 많이 가진 오늘날의 삶 속에 물질을 더 많이 가진 삶이 더욱더 고난의 삶이지 아니할까.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늘 고민하고 번민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오히려 제 편에서는 불쌍해 보여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영적인 의미에서 많은 것들을 한번 끄집어서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보십시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가보셔요. 로마서 2장 9절에 바로 이러한 고난에 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찾으셨으면 아니요, 거기까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공고가 바로 고난이에요. 자, 고난이 오는 이유가 어디라고요? 그래요. 사탄에게 사탄의 시기와 또 내 마음 가운데 번민을 통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 불순종하고 거만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들 사사기가 특별히 하나님의 당신의 살아가는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사사기의 그 시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사사기 2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바로 이 고난을 일으키는 사탄이 악을 우리들에게 행하며 우리들로 또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요인들, 사사기서 2장 2절로 4절 또 읽어보십시오.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그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고 있는 고난 가운데 처해진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물질 시간 관계에 부족에 기인하는 것보다도 너무 넘쳐나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을 사랑하고 분명히 다 멸절하고 없애라고 하였는데 내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즉 2장 2절이 이야기하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바로 불순종의 문제인 거죠. 사탄은요 시커멓게 와가지고 뭔가 우리가 비주얼하게 눈에 보이듯이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렇듯 탐욕의 문제 그리고 덜 가짐의 문제, 가난하게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 여러분 아굴의 잠언에 보면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는 기도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그리하여야 됩니다. 너무 많아서 내 청지기적인 내 역량을 벗어난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많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사사기 때의 의미와 같이 불순종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악을 저는 여러분들 현대성 속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힘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잘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고난의 의미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좀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대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여기 사탄이 있으면 여기 반대편에 누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겠죠? 하나님이 계시면서 여기와 반대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까? 그렇죠. 맞죠. 순종과 겸손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과 겸손. 이미 순종과 겸손은 지난주에 잘 배운 것과 같이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말이 많아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허영, 허세의 문제, 복합적인 문제들 대죄악이라는 교회사의 대죄악이라는 그 영역들이 복합적으로 막 끄집어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분노, 화 이렇게 내 입에 쓴 말들 행동으로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것들이 적극적인 불순종의 영역들이 있더라면 소극적인 불순종의 영역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소극적인 불순종은 뭐죠? 그래요. 막 상황을 회피해버려. 나 안 해. 그럼 뭐 하려고 해? 안 할 거야 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 비하, 자기의 자존감을 낮추어 버려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거 다 불순종해. 사탄이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함은 어떤 영역입니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다른 것 아니죠. 헬라어의 의미를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닥에 납작 엎드리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베이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 따베이노스의 의미는 바닥에 납작 엎드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또 성경 공부하면서 설교를 할 때도 예화로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 한 분이 독일에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원래 독일 신학 자체가 그 비평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현대 신학 안에서도 좌쪽으로 많이 치우쳤는데 일단은 학문을 할 때는 굉장히 비평적이고 전통적이지 아니하신 분이셨는데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었냐면 혼자서 그 예배당 본당 이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데 자신은 완전히 배를 깔고 납작 엎드리고 손까지 바닥에 딱 모든 것을 다 닿아온 상태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의미 다시 한번 더 그 겸손은 사람 앞에 하는 겸손 사람 앞에 그냥 말 없는 사람 있잖아요. 내성적인 사람 얼마나 이렇게 잘 있습니까? 맞죠? 다 그런 사람은 다 겸손한 것 같아요. 맞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은요? 겸손 안 한 사람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명확하게 잘 하세요. 사람 앞이 아니라 항상 얘기하고 있죠. 누구 앞에요? 예,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겸손함들이
쓸데없이 내향적인 성품의 사람에게 강화된 것과 같은 어떠한 덕목과 같이 여겨지지 말 것이며,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신앙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자 능력이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죠. 119편 71절 말씀. 성경에서 가장 긴장이죠. 빨리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71절.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찾으신 분들 다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고난당함이 유익이다라는 것이 뭐 다른 말로 다 필요 없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이런 말 뒤에 따라오는 목적어, 목적 대상 다 필요 없어요. 무엇을 배웠다고요? 주의 율례, 주의 율례가 무엇입니까? 말씀 좀 우리가 좀 세련되게 표현하자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말씀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도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의, 내 모든 거만할 수 있는 내 안의 우상들 다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동요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어린이 찬송가 중에 있습니까?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이 소절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뭐 혹시 모르세요? 저만 아는 겁니까? 우리 민진이 몰라요? 그래요. 예. 네. 그래, 민진이 맞죠? 동료입니까? 아, 동료인가 봅니다. 그래. 우리 민진이가 워낙 이렇게 말을 조잘 새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래도 늘 지 혼자 잘 불러요. 그래도 어릴 때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서재에서 막 있으면은 막 노래 부르는 소리하고 다 들리는데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다른 거는 잊어버리지 말고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그 다음 뭐? 모두가 힘들대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야, 노래 하나에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고난으로서 하나님의 뜻, 이런 순종과 겸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기도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더 율례라고. 율례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오순절적인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일단은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성경 전체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는 뭐죠? 영적인 의미들. 기도의 깊은 가운데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체계화 시키십시오. 기도. 그 다음 뭐죠? 그렇죠. 말씀. 그리고 제가 항상 계속 왜 이 얘기를 주장합니까? 성령과 함께 여기 똑같은 뭐요? 성경.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듯 성경적인 지식도 중요하고요. 체계적인 양육을 통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도 때의 자리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서 우리 사역, 제국 교회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모든 쓴뿌리들이 해결 안 받고 고침받고 연약한 것들이 다 허물어져 세상 가운데 참된 능력자로 승리하는 자로 힘센 자로 나아가자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런 도식들을 내 머릿속에 딱 해서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순종과 겸손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나아갈 수 있게 될 때 여러분들 시기의 반대말이 뭘까요? 저는요, 사람들이 사탄에 의하여서 시기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순종,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순종 못하는 불순종의 적극적인 면이든 소극적인 면이든 그 밑에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하였습니까? 시기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 시기라는 것이 올라오게 되면 사탄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을 시기해요. 열등감의 문제라니까요. 열등감이란 표현을 왜 하였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하든 소극적으로 하든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시기들이 올라오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으면은요 절대 시기 없습니다. 열등감, 그리고 그 열등감의 근저 밑에가 뭐라고 했죠? 영혼의 깊은 마음에. 혹시 정리 안 됐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불순종하는 것, 적극적인 반응, 소극적인 반응, 뭐 자기 비하, 자기 회피, 또 화내, 뭐 아무렇게나 말하고 하는 것들 그 영역에 뭐라고 열등감이 있고요. 그 밑에 뭐가 또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두려움. 이 열등감의 근저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뭐 때문에? 무슨 두려움요? 죄책이 있어요. 죄책이 있으면서 그 밑까지 쭉 살펴보면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명확해요. 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나에게 사탄이 그 죄를 찌르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그 두려움이 나보다 더 나은 누군가를 시기하게 하여서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든 사람을 대항하여서 많은 경우 나타나지만 결국엔 누구예요?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만한 모든 삶의 영역,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런 구도들이 자꾸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로 아셔야 됩니다. 사탄의 시기로 고난이 오듯이 욥기를 통해서 사탄의 시기로 고난이 오듯이 내가 그 고난 속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결국 나는 사람을 시기하고 그 이 모든 열등감, 두려움, 죄책,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고난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삶. 그게 바로 죄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 싫어지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에 있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 모든 두려움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형제 자매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요, 의지하고 나와 함께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를 못하게 해주고 못나게 해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랑할 대상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는 시기의 반대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숙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미성숙한 사람이 항상 보게 되면은 다른 옆 사람을 바라보고 원래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데 악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 시기의 대상을 사람에게 찾고 그 사람을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 닮은 그 사람과 관계를 헝클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끊임없이 마음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제일 처음 원죄로부터 시작된 아담과 하와를 넘어서 누구와 누구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에게서도. 잘 아시죠? 다시 성경 안 찾아봐도 가인도 제사 드렸어요. 자신이 그렇게 땀 흘려 한 것들로. 아벨도 제사 드렸어요. 근데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으면 가인이 화낼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한테 화내야 되는데 괜히 동생 아벨을 때문에 막 울그락불그락. 이게 바로 이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사탄이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고난의 한 모습이 아니라 거진 고난의 문제는 바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디로? 항상 순종과 겸손함으로 무장하게 될 때 고난도 이기게 될 것이며 결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사탄의 악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자유하고 살아가는 성숙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고난의 영역을 조금 욥기서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순종에 관해서 특별히 뭐 겸손에 관해서는 겸손과 순종을 뭐 겸손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맞죠? 그래서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욥기서에서 발견되어지는 순종에 대한 깊은 의미의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서 13장 15절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본문 속에 있었던 욥기서 13장 15절. 이게 뭐야?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욥기서 13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여기 이래서 이게 이제 조금 이럴 때는 개혁개정력이 힘들어요. 목사님 순종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는데 순종하고 연관된 어떠한 것도 찾을 수가 없죠. 킹 제임스 버전 흠정력을 보셔야 됩니다. 흠정력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흠정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15절의 말씀 잘 들어보셔요.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달라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욥기서 13장 15절. 그 욥의 대답 속에서요. 흠정력을 보셔야지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분만을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나 이 길 갈래.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 흔들리지 마십시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 넘어지지 말고 흔들지 말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를 죽음으로까지 몰아내신다 할지라도 죽음의 절벽까지 나를 밀어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며 거기서 우리 잘 아는 예가 있죠?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다가 뭔가 잡고 있었죠? 맞죠? 그 한 사람이 그 산에서 절벽에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나뭇가지 하나 잡고 매달려서 살려주세요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 나타나셨죠. 거기 누구요 하고 하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요 하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타나셨군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 손을 놓아라. 에? 뭐라고요? 이거 놓으면 저 죽는데요? 놓으라니까. 하나님 말고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실리콘 다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 잘 안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서 뭔지 잘 아는데도 항상
그 어려운 순간에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놓고 날이 밝아서 씨름하다가 딱 보니까 내 바로 발밑이 땅바닥이었다라는 거예요. 놓았으면 살 수 있는데 절벽도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역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예화 속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만 꼭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욥기서 13장 15절의 말씀 체크해 두셨다가 흥정역 킹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하여서 옆에다가 꼭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역 옆에다가 꼭 그 찾아서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셔요. 꼭 그 말씀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때까지 이제 다시 한 번 더 욥기서는 이제 다 끝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늘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종론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고난의 문제, 바로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고 난 연후에 순간순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바로 새 친구들과 엘리우를 통해서 좀 더 깊고 넓게 철학적인 사유도 필요합니다. 또 문학적인 살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우린 가지 말고 다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고난의 의미, 고난이 무엇으로부터 왔으며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며 나아가야 할지를 살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은 중요하죠? 욥기서 말씀 중에 다른 말씀은 몰라도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는 단 하나의 그 구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우리 다 같이 우리 통독하고 굵직굵직한 논쟁 하나씩 살피면서 이 시간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23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욥기서 23장 다 같이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기 다른 말씀은 몰라도 1, 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요. 서사시의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 그 42장 6절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변론, 하나님의 음성까지 나오는 부분이지만 7절 이하는 다시 한 번 더 서사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였죠.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것은 잘 알았는데 중간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욥기 23장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3절 얘기 제가 늘 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앞전
4장 11절 12절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11절 12절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궁핍한데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한자라도 처할 줄 알아서 뭘 배웠다고요? 일체의 자족의 비밀을 배웠다. 그러므로 그냥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리에 있어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의미잖아요. 맞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맞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알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뭐 개역 한글력도 달달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절의 말씀을 결론화시키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절에 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앞절에 두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 보세요. 오른쪽을 봤어요.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셔. 여기 계신데. 왼쪽, 오른쪽 여기 봤다가 왼쪽을 봐도 하나님 안 계셔. 어디 계셔요? 여기 계신데.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성경적인 맥락, 그 이름에도 있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늘 계신데, 어떤 자리에도 계신데, 또다시 모래 위에 우리 두 발자국 얘기 안 해주도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네, 업과 같다라는 그 하나님, 언제나도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바로. 우리는 어리석어서. 앞만 봐도 하나님이 아니 보이시고 뒤에 계시다니까요. 네? 옆을 봐도 하나님 많이 계시고 옆에 여기 반대편에 계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셔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입니다. 고백해 올리면서 10절의 말씀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모든 길을 아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해 주십니다라는 거. 또 다른 거 없잖아요.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 그 입의 말씀을 어떠한 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도다. 말씀대로만 가자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내 눈에는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아니 계신 것과 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끝낼 거예요. 오시면서 야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 이거 언제 다 해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거의 10시까지 가시겠구나. 역설이죠. 오늘은 짤막하게 중점적인 것만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냥 보시지 마시고 말씀의 습길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거 참 잘해놓으셔요. 잘해놓으셨어요. 잘 정리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마지막까지 쭉 읽고 욥기서에 그 욥의 세 친구와의 변론속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또 중심되는 것들을 잡아서 정리하면서 욥기 우리 다음 주에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